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지금 세계 곳곳은 전쟁 상황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영향으로 무역도 수출도 영향받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살림살이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차량을 운행할 일이 많았었는데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시장에 가도 살 게 없다고들 하시죠. 경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틈나는 대로 제가 저희 사모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던데 어느 곳에서든 말 조심하고 시비 걸려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낌새가 안 좋다 하면 잘못한 게 없어도 무조건 사과부터 먼저 하고 피해가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뒤통수에 맥주병이 날아들고 차에서 내려서 몽둥이 들고 오고 심지어 총까지도 맞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선희 사모가 저한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담배 피지 말라 얘기했는데 몽둥이 갖고 쫓아왔다던가요. 그죠? 어느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경제든 또 우리의 삶이든 사회 생활이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통으로 그죠? 빼꼼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멀쩡한 데가 없다니까요. 어찌나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분노로 꽉 차 있는지 누구 하나 걸려들면 끝장을 보겠다고 다들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정신적인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각종 정신 문제 겪고 있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계속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의사들이 알 수 없고 곁에 드러난 것으로 이게 정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통계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지금은 영적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이가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서론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부 강단 네피림의 휴육증 막는 자들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네피림의 휴육증 때문에 모두가 재앙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재앙을 겪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본부 강단 가운데도 세 가지 큰 사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6장의 노아 방주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게 과거 수천 년 전에 그냥 사건으로만 끝납니까? 지금이 더 심하다니까요. 지금도 그 속에서 다 빠져서 살고 있다니까요. 고통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걸 몰랐을 때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죠? 그냥 교회 부흥하라고 그런 줄 알았다. 교세 좀 넓히려고 그러는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고 하기 싫고 그렇죠. 교회 부흥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교세 넓히는 거하고 목사님만 좋을지 몰라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 이전하는 거 좀 더 좋은, 좀 더 넓은, 좀 더 공기가 좋은 곳 이전할 이유가 뭐 있어. 그죠? 돈 들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러면서 있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유목사님은 또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우리 서론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든 경제든 사회생활이든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겪고 계십니까? 별개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그렇든 말든 나는 아무 일도 없던데, 나는 잘만 살던데, 아무 불편함이 없던데,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지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전체입니다. 다 읽기가 그러니까 제가 40절에서 42절까지 읽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왜 주셨습니까? 심심해서 주셨습니까? 노는 김에 이거라도 누려라 그러고 주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각종 문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현장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니까요.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근본 문제는 눈에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흑암의 문제 뭘로 꺾겠습니까? 그죠? 그 사탄이 뭘 무서워하냐고요. 우리 대통령 이름 갖다 대면 됩니까? 돈 많은 분, 돈 좀 쓰겠다 이러면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답까지 내야지. 그러면서 논문 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12명의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어서 먼저는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필요하니까. 그죠? 그 흑암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거 꺾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겪게 되는 각종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래 너희들도 힘들지 그 때문에 아프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내가 고치겠다. 그 일을 해라. 그러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나의 이 메시지를 막 널리 퍼뜨려야지.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를 무시했지. 봐봐라 우리가 조만간에 교세를 엄청 넓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동기와 목적으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천 년 전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 흑암의 역사 꺾어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천국 한 송식 갔다 왔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돌아가신 분이 딱 그 장례식장 입구에 이름 나와 있고 칼로 쳐가지고 실비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실비아 뭐 그야 바뀔 수도 있지만 세례명이죠. 세례명. 천주교 세례명. 그죠? 그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셨는데 실족해서 상처 입으시고 성당으로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처해 있는 위치는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성당도 성도인가요? 어쨌든 거기에 속한 그죠? 그러니까 실비아 이렇게 이름 붙어져 있죠. 아예 복음을 안 만났으면 아예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러신가 보다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그렇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 좀 있고, 불신자들 좀 있고, 그래, 원래 천국 환송식에서 예배가 쉽진 않거든요. 오늘처럼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이렇게 모인 분이 아니잖아요. 관심은 딴 데 있고, 사실 돌아가신 분의 그 슬픔 때문에 다 있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도 모인 분들이 불신자들도 계시고 또 다른 종교인들도 계시고 하니까 사실 예배 분위기가 쉽지가 않죠. 마침 또 우리 김호수 목사님 메시지 하셔서 원래 목소리 짱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는데 그러면서 더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시간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치유를 누리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죠?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는데 오히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흑암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복음이 증거됨으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축복이 있을 것임을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많이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너희들은 결코 거기에 잡힐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에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야. 어렵다는 얘기는, 힘들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 소망을 더욱더 품게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됩니다. 그죠? 현장에 그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내어 보내실 때만 이런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 보내시면서 그 말씀 주셨지만 그 언약의 대열에 우리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그러한 세상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세계복음화 완성된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전해져서 흐르고 흘러서 우리 또한 그 말씀 받아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주신, 보좌에서 주신 그 권능을,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누려야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 보지 마시고 어떤 문제, 사건, 한계에 부닥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확실한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보면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죠? 따로 삼짓돈 준비 안 해 있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0절에 배냥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2명 제자 보내시면서 쌈짓돈 가지지 말라. 전대 챙길 이유 없다. 그리고 배낭도, 두벌 옷, 신발, 지팡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뭐 필요 없는 거겠지만 전도에 여행을 간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길이 뭐 좋습니까? 요즘처럼 고속도로 깔린 것도 아니고 아스팔트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지팡이 필요하고 신발도 여벌. 계획적인 사람은 제가 좀 계획적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거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필요 없다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주님께서 제자들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이미 다 주고 계시잖아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 걱정 안 해도, 신경 안 써도, 염려 안 해도 하나님 너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 그죠? 그 길을 너희는 가는 거다.
이 길을, 이 여정을 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아무 걱정, 염려, 준비할 것 없다. 그런 말씀 주셨죠. 그죠?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신다니까요, 주님께서. 그죠?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양인데, 너희는 나의 소중한 양인데, 내가 너희들의 목자인데, 그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너희들 챙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양을 지금 다른 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내 마음이 그렇다. 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하지만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보내셔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서 당부를 주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사탄이 인간을 속였던 것처럼, 깜쪽같이 속였던 것처럼, 하나님 완전 모르게 속였던 그런 것처럼 그 지혜로움을 뱀 닮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을 본받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처럼 그것보다 더 지혜로워라. 그런 사탄에게 속지 않을 만큼, 오히려 사탄을 속일 만큼 지혜로워라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순결해라. 무엇으로 순결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교단에 성결교도 있는데 그렇게 순결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으로 순결해라. 완전 복음이어라. 그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다. 그러면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 사탄이 틈을 노릴 수 없다. 그리고 22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라 미움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언니 김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얼마 전에 예배도 가셨죠. 또 어제 만나서 잠깐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온다 그 얘기도 하게 됐는데, 그 언니 교회 가실 때 청년도 한 명 또 왔었다더라고요. 크죠, 그죠? 작은 교회, 아직은 작은 교회에 갑자기 성도가 새로운 신자가 2명이 나왔다. 크죠? 청년이었으니까 더 좀 반가울 수도 있죠. 말씀도 은혜도 받고, 이 청년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조금 상처받고, 근데 다른 교회 옮기려고 뭐 하다가 그 길 온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뭐 본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틀어준 거죠. 뭐 크리스마스 때인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어떤 특별한 날에 뭐 원단 뭐 메시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럴 때 그걸 보고 뭘 검색을 하더래요. 일부러 꼬나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친구 뭐 하나 본 게 아니고 몇 명 안 되는 거 다 보이죠. 그죠? 뭐 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검색을 좀 하더니 그 길로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래요. 그래서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야 이것도 검색해서 유광수 또 이단 뭐 이런 얘기 들었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청년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 와서 아이고 은혜 받고 좋은 것 같은데 누가 또 이단이라 한다 이러면 또 휙 돌아설 수 있다니까요. 그죠? 미움도 받는다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을 거다. 오히려 난 안 듣게 해야지, 감춰야지. 아이고 그래 어리석게 왜 하필 유 목사님 메시지를 그래 영상을 틀어줬어. 아니라니까요. 그거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우리가 그냥 똑같이 있을 것 같으면, 대충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죠? 우리가 대충은 다른 교회들 잘하는데 다른 교회들 뭐 안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하는데 우린 그거 안 하려고, 진짜 걸만 하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걸 숨기고 있고 감추고 있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도 받을 거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전도 선교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듣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말으시라니까요.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연한 거구나. 야, 내가 진짜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되고 있구나. 이게 응답이구나. 그러시라니까요. 그죠? 미움도 받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껏해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밖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만 나를 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아버지와 딸이 또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제가 좀 잘 못 읽고 있는데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죠? 흑암이 자꾸 막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불화가 일어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런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남들이 아닌 가족이라서 사랑은 이들이라서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입니다.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많은 전도자들의 가문이 처음에는 혼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함께 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잠시인 줄 알고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흑암이 역사합니다. 당연히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흑암은 가만두지 않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하고 모진 말을 하고 상처를 낸다니까요. 그게 진짜 상처되면 안 됩니다. 그죠? 29절 보면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30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도 모르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예 말씀하실 이유 자체가 없죠. 그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축복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야, 내가 진짜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기는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나한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와?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내가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닥쳐오고 안 되는 것 같지? 나는 안 되는가 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흑암에 속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전도자에겐 고난, 핍박,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있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안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지만 상대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할 때 그것은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전도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축복 빌 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안에 참된 복음이 깃들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이지만 혹시 그렇지 않는다, 못 받아들인다, 오히려 심지어 박해하고 핍박한다, 거절한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복음 받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힘 빠질 이유 없습니다. 뭐 그 축복 내가 받기 위해서 막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애매하게 지나고 잘못 받으라고 지나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도자의 그 움직임, 그 고백, 그 복음을 전하는 언약의 말 속에서는 모두가 축복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상대방이든 나든. 또한 19절 보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 고민된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메시지도 잘 전하지 못하는데 혹시 내가 잘 전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이 나 대신했으면 되는 것을 혹시 나 때문에 복음이 제한되어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강하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를 확실하게 누리도록 편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항상 함께 하시지만 특히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죠? 복음을 말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갖지 않은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하셔야 되는 그 일이니까. 그 가운데 내가 쓰임 받고 있으니까. 그죠? 그게 전도자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니까요. 우리는 그 축복을 그래서 누리면 됩니다. 기대하면서, 기도 속에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까? 그 기도 속에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내 생각으로는 야, 저 사람이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죠? 어떤 때는 말을 참 내가 생각해도 앞뒤 서두도 안 맞고 무슨 이래갖고 뭐 되겠나 싶을 정도로 말할 때도 있는데 상대방은 은혜 받았다 그럴 때가 있고, 그죠? 어떤 때는 진짜 말 잘했는데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한 것 같은데 도통 못 알아듣고 도통 안 알아듣고, 그죠? 이해 못하고 안 통하고. 그게 하나님 역사라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잘했는가 봐. 어떻게 어색할 일도 아니고 힘 빠질 일도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야, 역시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그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겪지 못할,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걸음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축복인 거죠. 이어서 주신 말씀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제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 보면 어찌나 감사한지요. 그죠? 사실은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 모자란 것 뿐인데,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내가 그 가운데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쁘게 생겨서, 내가 뭐 몸매가 잘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쓰임받는 나를 통해 그를 만나고, 그 사람이 왜 그런 대접을 그렇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그죠? 그 일 자체가 소중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엄청난 것 대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냥 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인도로 우리 말씀 제목을 결단코라고 넣었잖아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그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귀한 겁니다. 교회, 교세 늘리기 위해서, 교회 부흥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죠?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욕심이 든다, 그런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좀 공공하다고, 좀 교인이 필요하다고, 그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죽어가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서는 거고, 그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고 가야 합니다. 유 목사님은 이걸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 이후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죠? 인생 자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는 24, 25를 누리는 가운데에서 드디어 영혼의 축복까지 누릴 우리입니다. 2000년 전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복음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재앙 속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귀신의 역사, 우상의 역사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또 이 땅엔 다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영원한 작품으로 남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전단지 주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나왔나? 물론 그 사람도 전도자이겠지만, 진짜 중요한 전도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사람, 그 어둠을 봤기 때문에 빛을 비출 이유를 아는 사람, 복음 없으면 안 되는 군화를 발견하는 사람, 나도 누리고 모든 이들이 그것으로 살아나야 함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전도자라니까요. 그죠?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영적 사실을 분명하게 보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 귀한 여정을 가기 위한 망대를 세우시고 이정표를 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상 때문에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흑암의 그 함정틀 올무 굴레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에 지금 이대로 가서는 우리 후대들이 다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기에 다른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일들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두를 살리는 그 길 속에 모두를 세우는 힘주는 그 가운데 있어야 하기에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으로 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힘을, 능력을, 답을, 비밀을 갖게 하소서. 언약 속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